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이 올라가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유 있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행을 다니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대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인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을 받고 아름답게 짝이 없습니다. 결혼했던 야구선수,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야구선수와 결혼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가 싶었더니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고요. 또 친구인 코미디언의 친구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안 되다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돈놀이 했다고 막 인터넷 올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인물도 좋고 좋은 환경에 있고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남들이 조금 아픈 소리하고 또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악플 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건강 얻으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남이 누리지 못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들 다 얻었을지라도 한 가지 없으면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고 권력과 힘이 있었을지라도 지내고 보니까 헛되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 시내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귀한 환경에 자랐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가 4살 때 같이 놀던 자기 동생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했더니 벌써 그 동생이 죽었던 겁니다. 10살 때 자기에게 신앙을 물렸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창 철이 들 18살 때 가장 사랑하고 버팀목이 되었던 여동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올까 해서 메리 타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결혼도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되신 분이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했지만 항상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둘이 차례로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과 애로움을 막 잊어버리고자 군에 들어갔는데 마치 군에 들어갔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전쟁터에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대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인에 뛰어듭니다.
영거푸 그런데 주지사 선거에 낙선합니다. 하원에도 낙선하고 상원에도 낙선하고 부통령 도창에도 낙선합니다. 그의 고통과 실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이별을 겪고 선거에 낙선하면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좌절한 사람, 슬퍼한 사람들에게 내가 참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애착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는 그런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꿈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이 세상 이분처럼 많은 고난당한 분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위대한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맛을 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처럼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으로 많은 것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우리는 늘 잘 살았다 많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행복이 올까 해서 물질을 번 데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다고 해서 다 행복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까 돈 벌었어도 권력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 겁니까? 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쾌락에 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억지로 표정 짓는 사람 빼놓고 자연스럽게 얼굴 가는 사람 얼굴 보면 참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노로마트 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가만히 보니까 지나간 사람 봤는데 다들 우거지상이에요. 어떤 사람 팍싹 썩었어요. 왜요?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기는 옛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 사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다 죽사발해요. 제가 2부 성가대에 딱 갔는데요. 평화창대가 얼굴이 훤하더라고. 3부대 같은 그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웃어봐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데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거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제자들 모습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러면 친히 가서 오병의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무슨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고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고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 무슨 큰일을 하시려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환경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질 때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치유받기 위해서 인산예로 모였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려 말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에 먹을 거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도 다 예수님 모른 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이 평안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은 항상 평안할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근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낙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절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해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은 있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화가를 불러서 평안한 그 그림을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구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화가를 불렀습니다. 거금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평안이라고 주제를 주었어요.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산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잔잔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갑니다. 하늘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정말 누가 봐도 평안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쳐서 물살이 험하게 했는데 이 물살이 바위에 딱 부딪히니까 흰 거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그림은 평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장대비가 내리고 파도가 쳐서 촥 그냥 물을 덮쳐서 흰 거품이 내는데 그 바위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가 비둘기 2마리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참 평안을 나타냅니까? 산속의 호수가 잔잔한 그 그림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바람 불고 물결이 치게 되면 그것도 그 보양은 사라지고 평화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거기에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을 건너가자.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야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주님 따라다니면 배고픔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수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치솟습니다. 어부들이었던 그들은 이 정도야 할 것, 이 정도야 감당하겠다고 노를 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물살이 배에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쳤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께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고난에 잠드셨어요. 제자들 깨운 것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람아 잠잠하나 풍랑아 고요하나 했더니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 그러한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 내가 세상에 준 것과 똑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여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어야 평안해진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 내 마음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평안은 과연 구체로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평안을 누리셨는가? 첫째는 의로웠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십자가 지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죄 없음 때문에 십자가 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었어요. 아담과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낙원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왔던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오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음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평안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형사들이 쫓아올 때마다 아주 이급한 순간도 도망을 가는데 10여 년 동안 도망갔어. 이제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덜커덕 걸렸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이틀만 지나면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텐데 재수 없이 걸렸다. 근데 이 사람이 쇠고랑을 차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오늘부터 다리 뻗고 살겠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한 번도 다리 뻗지 못하고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두려워했는데 이젠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지. 쇠고랑 차니까 이제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겠구나, 다리 뻗고 살겠구나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문제 해결하려면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쳐주지만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셨던 말씀은 내 죄사함 받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병 고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아 평안 얻는 거였어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 같은 죄니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시함 얻었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침묵에 고백하잖아요. 하나가 나와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으면 우리가 침묵으로 고백합시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소리내세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인데 남이 들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죄예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입니까?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에 흐느끼고 통기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하십니다. 용서받는 확신 갖고 사세요. 세상 사람 나를 뭐라 하더라도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면 다시는 먼 거리 죄를 던져버린 것처럼 내가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 용서받는 확신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남모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순종할 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고 굴욕이고 모순이고 부조리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근데 나는 평안하다, 내 평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주님의 시선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세력이 나를 잡으러 온다. 나를 십자가 지게 하는데 그러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세력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아니다.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내가 순종해서 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였어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죽겠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아버지 한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절대 순종했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게 되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평안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깊이 생각하면 내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하지 못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나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맘대로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번만 절해라, 살려주겠다. 왕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풀무 가운데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뜨거운 풀무불이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여, 왕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다른 신에게 묻고 나타난 새에 묻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좋았어. 덜렁 어인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알았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다리오 왕은 새벽녘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녘에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건졌다면 대답해다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으셔 날 살게 하셨나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조금만 반대도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섭섭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계획을 냈는데 장들이 이렇게 딱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하면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그래, 내가 한 것 아니지, 하나님이 한 거지. 장로들 내놓으면 그래, 장로님 한번 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다툼이 없잖아요. 옛날엔 내가 한다고 할 땐 속상하고요. 이럴 수 있나? 내가 개척인데 이럴 수 있나?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았어요.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말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 있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평안이 오더라고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평강이 내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가운데 마지막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 혼자 두지 않냐고 함께 계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복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슬픔 당한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대신, 내 남편 대신 내 남편 돼주시고요. 내 아버지 대신 주님 내 아버지 돼주시고, 어머니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어머니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나 혼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리에 평안을 누리게 된 시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부터 평안을 받으려 했는데 그때 평안했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왔어요. 평안을 선포했지만 평안을 누리게 된 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올 때에 비로소 그들이 평안을 깨닫게 되고요. 나가서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 임하니까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했어. 할렐루야. 우리 손자 녀석이 잠을 자다가 몸을 뒤치겨 딱 올렸는데 엄마가 살이 안 닳으면 이 누나 두리봉 한 거예요. 근데 자다가 탁 바지라도 탁 던졌고 살이 닳으면 푹 자는 엄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아요? 움직였을 때 엄마가 있다가 평안하게 잠을 지자니만 자다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다 싫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체험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곁에 계시다고 믿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내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도 감사하게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를 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나와 함께 있나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